오늘 말씀은 일곱 해 풍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 또 7일간, 또 7번 기도하라. 이번에는 일곱 해, 또 풍년과 일곱 해 흉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해 풍년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생에 있어서 이 꿈을 해몽하는 사건의 꿈에 관해서 세 번째 꿈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꿈, 12곡식단이 자기에게 자기 곡식단이 절하는 11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또 11별들이 자기 별에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첫 번째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이죠. 창세기 37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꿈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꿨을 때 해석해 준 사건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우연으로 넘기면 안 돼요. 이 환경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일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주적인 사인으로 보죠. 우주적인 사인으로 볼 때가 있죠. 똑같은 꿈을 다른 꿈이지만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오늘 바로 왕이 동일하게 두 번 꿈을 꿉니다. 한 번 꿈을 꿨다 깼는데 다시 꿈을 꿨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첫 번째 바로 왕이 첫 번째 어떤 꿈을 꿨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자, 우리가 이거 7 암소를 꿈속에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7마리 암소가 풀을 뜯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이 꿈을 풀어보니까 몇 년을 말하고 있죠? 7년을 또 말하고 있죠. 또 7년이라고 해서 꼭 뭐 1년, 2년, 3년 그 7년을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수기 때문에 여러분 그 7에 꼭 7일 7번 딱 그러면 된다 하는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보통 사람이 꿈을 꿨을 때 7 암소가 되는데 7년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전에 강아지 꿈을 꿨는데 강아지가 6마리야. 그건 6년을 의미하나?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건 기도해서 해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갑자기 이상한 환경이 나타나거나 환상을 보거나 사건이 있을 때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아 기수나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걸라.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는데 하나님 날 보기나 하시나, 나 지켜보기나 하시나 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때 권사님을 보았는데 왜 안 보이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감동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인을 우연히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배고픈데 식사하라고 누가 또 주셨다는 건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 그 기뻐하셔야 돼. 감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연히 넘기면 안 돼요. 바로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애굽의 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아주 보기 좋은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3절 시작. 숭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이번에는 막 아름다운 암소가 아니라 빼짝 말라갖고 그냥 먹지도 못한 그런 흉악한 몰골레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와 같이 만났어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4절 시작.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복되어. 그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었어요. 꿈속에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파리하고 그 흉악한 소가 7소, 그것도 7마리, 똑같은 7마리가 잡아먹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 꿈. 여기서 만 2년 만에 꿈을 꿨다는 것은 그 바로왕이 생일잔치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풀려나고 난 다음 2년 후에, 그러니까 계속 꿈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어릴 때였죠. 자, 이루어지는 가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좋은 꿈을 꿨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성공을 이루는 과정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절하지 않죠. 애굽의 바로왕의 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장차될 일을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꿈, 환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가 첫 번째 꾼 꿈은 나일 강변에 서 있는 그런 곳에서 서로 대비되는 암소 7을 등장시킨 꿈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애굽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에게 준 꿈이니까 왕이 다스릴 애굽에 관한 거. 그러니까 주의 종은 또 이렇게 교회에 관한 꿈을 꾸겠죠. 또 어떤 성도님들에 관한 꿈, 저도 꿈속에 어떤 성도님들에 관한 꿈을 그러면 알려줘요. 물론 이제 안 좋은 꿈 같으면 제가 기도만 하는데 이렇게 예언적이니까 좋은 거 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알려주죠. 오늘도 어떤 분에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물론 안 좋은 꿈도 알려줘서 실상은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꿈은 또 어떤 꿈일까?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두 번 거듭해서 똑같은 숫자 7이라는 숫자, 또 다음에 나타난 것도 7이라는 숫자. 물론 대상은 틀리죠. 암소하고 이런 이삭하고는 틀린 거지만 이거는 무엇인가, 이런 게 여러분들 반복되는 꿈이라든가 똑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건 무엇인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저도 7자 7-7 이 꿈을 꿔서 지금 그 꿈을 푸는 겁니다. 그 7이라는 걸 성경에 찾아서 지금 하나씩 끄집어내는 건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저한테 줬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도 이거 7년이라는 7년 풍년의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꿈을 2번이나 꾸니까 이제 왕이 심란해졌어. 이제 잠이 안 와. 정확히 기억되는 꿈이야.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객들, 박사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갖고 이 꿈의 해석을 해달라. 세상 사람이 푸는 것도 그들이 많은 이제 꿈의 사례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 진짜 꿈은 누가 풀어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것을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러죠. 말씀하셔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해석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거가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줬죠? 서책을 대할 때 깨닫는 지혜와, 책을 볼 때 안 보는데 깨닫는 게 아니라 서책을 대할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줬는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 뭐죠? 꿈을 해석하더라.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이게 높은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왕에게 불려가게 되죠.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꿈으로 미리 예고한 겁니다. 이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기로 예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재앙을 주지 않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꿈으로 알려준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생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데 좋은 일만 있어요? 때로 나쁜 일도 있어요. 재앙도 올 수 있고 흉년이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이 오기 전에 가르쳐 준다. 세상 사람들도 가르쳐 줘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것을 알고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여 나아가다가 재앙 속에 들어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나아가요, 피해가요? 피해가더라.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냐면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재앙이 올 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살아있는 것도 그냥 그 재앙이 다 삼켜버리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겠죠. 또 요셉이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있을 때 그 애굽에 재앙이 왔을 때 다 똑같이 재앙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열어줬죠. 양을 잡아갖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은 애굽 땅 전역에 다 오는 건데 피할 길을 열어줘서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년의 풍년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중간에 졸으면 이제 안 돼. 지금은 이제 설명하는 거고, 이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애굽을 통해서 또 구원하고 건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만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7년 재앙은요, 여기는 바로 왕이 꿈을 꿨지만 애굽에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애굽 그 주변 나라 그 전체 중동 지방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럼 애굽 사람만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굶어 죽어요. 누구죠? 요셉의 가족들. 요셉만 지금 애굽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한 민족이 있잖아요. 한 민족. 근데 그들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실제는 애굽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거기도 굶어 죽어요. 그 정도의 재앙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고, 또 종살이를 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다듬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그 가정을, 경제를 다 맡아서 해야죠. 가정의 모든 걸 다 요셉에 맡기잖아. 그래야 가정에서 맡아서 해본 사람이, 가정에서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국가의 경제를 맡아야 잘 되죠. 그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경제계획원장을 세우는데 자기 집은 그냥 다 망해갖고 못 살아. 이런 사람 세우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그냥 어떤 사기친 게 있나, 잘못된 거 있나. 그러니까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가르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범죄한 사람이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해. 또 그것도 따라와. 자기 자식은 비리로 얼룩진 사람이 또 교육계에 들어간다네.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죄인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한 시대. 의로운 자가 서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불의한 사람들을 다 사면시켜갖고 그 일을 하니 좋은 것만 나타내, 나쁜 거 나타내. 다 불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니까 왕궁에 대한 법도를 배우잖아요. 그들의 언어라든가 그걸 다 배우니까 나중에 왕궁에 가서도 안 살아봤지만, 왕족이 아니었지만 왕족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등장시키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두 번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을 것이다 했더니 그날 죽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사면될 거라고 해서 사면됐어요. 그리고 당신 사면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주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요셉은 그냥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언제 나올지도 몰라. 누가 나오라고 하지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 감옥에 살다가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가서도 전혀 대답이 없어. 몇 년 동안? 2년이 흘러도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고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날까 안 날까? 자기가 이제 나가기 전에 꿈 해석이니까 저도 고맙다고 막 해놓고 나가고 나니까 그냥 종 하나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죠. 자기의 여건에 생각은.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해석할 자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바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제가 이렇게 복권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소개하니까 얼른 데려와라. 그래, 머리 단장하고 수염 깎고 잘 입고 바로 앞에 탁 쓰죠. 자, 사람은 기억해서 잊어버리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먼저 등장해 나갔으면 또 어디 가서 또 있는지 불러오지도 못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도망도 못 가고 어디 있는지 알죠. 바로 옛날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어디 사는지 모르고 노예 하나 어디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잘 보관하듯이 잘 지키고 있으니 술 간원장이 생각나면 어디 있다 딱 생각이 나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때로는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고 해도 어서 재판을 해서 지거나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준 꿈을 기억하시고, 나는 잊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꺼내냈으면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꺼내내죠. 하나님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십니다. 너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다리 아픈데도 쩔룩쩔룩거리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게 찬양이 되잖아. 우리가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던, 또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힘쓰던,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신다.
우리 연주 씨 이사 가서 좋은 환경 속에 자기 집으로 가고 아주 피아노도 뭐 침대도 다 새로운 집에 하는 게 너무나 좋은가 봐요. 얼마나 얌전하고 예쁜지 몰라. 그런데 연주 씨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연주가 이제 치유되어서 직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렇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응답됐어요. 좋은 선생님이 왔어요. 그것도 그 동네 사람 바로 옆에 사는 선생님이 왔는데 연주 씨랑 나이가 약간 어리대. 비슷해. 온종일 그걸 하니까 연주 씨하고 집으로 와서 항상 있는 데까지 너무나 최선을 다해 잘해주는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직장도 됐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직장이잖아요. 한 달에 4번을 출근해요. 여러분 그런 직장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못 가는 사람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5만 원씩 일당 받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용돈을 벌어요. 그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치료하셔서 직장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하는데 그게 됐어요. 그게 뽑혔어요. 할렐루야.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기도한 거 기억한다 안 한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시다.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 점점 더 그냥 다듬어지고 진짜 이제 제가 뭘 기대냐? 평생 직장. 그래서 이제 최정자 이사님이 우리 딸이 자랑이 되는, 지금까지는 내가 짐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딸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세워졌고, 딸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라고 지금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셨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은밀한 곳에 있는 거 다 보세요. 은밀한 중에 온전히 신뢰하며 충성하고, 여러분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다 보세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여러분 앞에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대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힘쓰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찬양을 해도 혼자 기도를 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1대1로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안 띄는 감옥에서라도 열심히 일했더니 거기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고, 종으로 가서도 열심히 일했더니 칭찬받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었던 거 먼저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었어요. 왕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셉같이 이렇게 옷이 입혀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감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자, 7년의 지혜, 7년 풍년의 지혜입니다. 자,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일할 때가 있으면 일을 놀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으면 경제 전쟁이다 해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힘들 때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잘 될 때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7년이야, 풍년. 여러분들이 일하고 움직이고 있을 지금이 풍년이야. 여러분이 무엇인가 내가 벌을 수 있는 때가 7년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어떤 수입이 있고 뭐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7년의 풍년의 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지혜를 가져야 돼. 이때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 7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일 못할 때가 있고 또 사업도 내려놓을 때가 있고 우리는 마냥 그대로 살 것 같지만 5년 10년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 앞으로 몇 세 시대? 100세,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이제 거의 막 90 넘는 건 보통이고, 그 잘못하면 여러분 120세 시대에 살아. 그건 잘못하면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았어요. 그럼 그때 항상 풍년의 7년 시대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장모님 보니까 요양원에서 풍년의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자, 이렇게 내려놓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날마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요양원에 가셨더니 그냥 더 살아나셨어요. 자, 창세기 41장 26, 27절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죠. 자, 시작. 7배요. 종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2번 꿈을 꿨지만 한 가지 이야기다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자,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7년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흉년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풍년의 7년을 주신다. 그런데 반드시 풍년의 7년일 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요셉처럼 대비를 하면은 흉년일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7년의 해가 풍년의 해요. 사업이 잘 되는 7년의 해, 재정이 풍성한 7년의 해, 일할 수 있는 7년의 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럼 건강할 때 해야 될 것도 풍년의 지혜예요. 무엇인가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 7년이란 지혜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20년도 될 수 있고 어떤 1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숫자 7이라는 거 완전수이기 때문에 풍년이 있을 여러분 삶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 30절 시작. 7개 풍년이 있겠고 그의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들을 그냥 망하게 하지 않아요. 지혜를 가진 자는 살아남게 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징계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을 통해 이걸 배워야 돼. 41장 33절에 36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자, 어떤 사람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들이 명철하고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경영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철해야 돼요. 물론 국가적인 것도 명철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감독관을 두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시작.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배 풍년인 것을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면 10분의 몇이야? 10분의 2잖아요. 여기서 지혜가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에 저장하고 하늘에 저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풍성합니다. 10분의 1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야 돼요. 심어놔야 돼요.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풍년인데 아주 풍년이 아니더라도 작은 X라도 절대 10분의 2는 건드리면 안 돼. 그거 건드리면 여러분들 안 돼요. 10분의 2,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저축해도 된다. 왜냐? 그 저축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도 될 수 있고.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들은 그거 다 쓰지 않았어요. 소를 사고,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그랬더니 그게 그냥 그 한 마리만 있어요. 계속 새끼 나요. 낳고. 그 새끼 낳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 새끼를 잘 낳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곳에 저축을 해야 돼. 이자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하인들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귀가 몇 마리요,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사갖고 저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쓸 때가 있다. 언제? 힘들 때, 어려운 흉년을 볼 때. 요즘에 그 TV에 보면은 막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이런 물을 먹고 있어요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뭐가 있어야 주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뭐 10,000원이고 30,000원이고 한두 계좌씩은 해야 돼. 우리가 벌어가는 것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선교회 그 하는데도 도와도 되고, 극동방송에 도와도 되고, 그것이 오히려 심어져서 내가 지금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들어오는 거예요. 주라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많은 저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은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5분의 2, 10분의 2는 쓴다 안 쓴다? 안 써야 돼. 자, 36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대비하며 주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풍년일 때 이렇게 대비한 사람은 어려움일 때 망해요? 잘 견뎌요? 잘 견디죠. 근데 이것을 있을 때 그냥 막 흥청망청 쓰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항상 그럴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진짜 일하지 못할 때, 사업이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거 지금 저축에다가 그거 못 쓰고 해놓고 죽으면 어떻게? 그럼 감사해야 돼. 없어서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못 쓰고 죽는 게 나아요? 못 쓰고 죽을 정도로 싸는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저축을 해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다 써갖고 막 힘들어갖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거 이제 다음에 써야지 하는데 계속 풍년이야. 감사하죠. 계속 풍년이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흉년 안 와요. 잘. 애굽이나 이 세상에 경종을 하는 건데, 왜냐?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 나 저축도 안 해요.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되면 줄 거야 하다가 애는 학교 들어가는데 학비가 없어. 날마다 기도해갖고 누가 이제 불쌍해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내가 저축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럼 요셉이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더 먹고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랬어요? 잘 저축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래요. 장로님, 목사가 저축이나 이게 적금 드는 게 옳은 걸까요? 안 옳은 걸까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 주의 종,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의 종 주시는 것만 먹고 삽니다 해서, 그래 실제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요셉에게 배우세요 그랬어. 그게 답이잖아요, 성경에. 목사님이라고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나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 짐을 지기 위한 게 힘들 때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텐트 만드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같은 일의 동업자.
봉제도 하기도 하고 노가다도 하기도 하고 일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 5분의 1씩 저축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저축해야 되고 11조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고 그거는 거기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7배 하나님이 치를 보여준 것은 7배 풍년일 때 여러분들이 그게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지혜를 가지면 헛된 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이거 절약하면 내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절약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아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남에게 뭐 내가 가시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나중에 힘들어갖고 딴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도 드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일을 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 이제 심어놓은 그것을 걷어서 먹고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7배 풍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남에게 구걸하고 살지 않으면 풍년을 살고 있어요. 온다는 것은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때 잘 심으시고 잘 저축하세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얻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도 흠이 안 돼요. 근데 나이 들어서 남에게 손 벌리고 그러면 그거 진짜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할 때 7배의 풍년을 날려버린다면 허비하고 산다면 7배 흉년이 때 너무 힘든 때가 오기 때문에 7년 흉년의 때를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 전에 제가 이게 반복적으로 꿈을 꾸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는지 일자리가 전혀 없는 상황,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꿈을 저는 한 20, 30번은 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위기가 오는 거를. 그래서 하마터면 잘못하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7년 풍년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다 풍년의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대비하면 돼요.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열심히 또 저축을 하지만 부지런히 우리 또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노후 대책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온 세대잖아요.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데 좀 뭐 그렇게 배고파서 못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좀 절약을 하자. 줄이자.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고 5분의 1씩만 저축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 그 가족들까지 70명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또 그 번성하고 성장하도록 사는데 굶어서 죽었다를 안 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치리를 잘했으면. 그래서 오늘은 7년 풍년의 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이 있을 때 전도할 수 힘이 있을 때 전도할 이것도 풍년의 때를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적이야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생애를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정으로 예배하고 그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힘이 있을 때 저축하고 힘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서 참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에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부족하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